자, 오늘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니아스를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한 50명쯤 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아스에서 돌아오는데 선교사님 바로 내 옆에 앉으셔가지고 산봉우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가 지금 화산인데 지금 연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도 이렇게 화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또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 좀 의아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이란 것은 산소가 있어야 공급돼야 불이 타는데, 그러잖아요. 불이 타다가도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바로 불길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 속에서 이런 마그마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는가? 그것도 왜 산 꼭대기에서 이게 꼭 터져서 나오는가? 이런 저지대에서 바닷가에서 터지면 얼마나 이렇게 피해도 없고 좋을 거 아닌가? 근데 왜 땅 속에가 이런 용암이 들어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 속에 있는 그런 이 불덩어리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서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너지 전쟁이잖아요. 가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휘발유 넣거나 경유 넣거나 가스가 있어야 그것을 불로 일으켜서 전력을 만들어서 나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기불 있고 이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로 역시 전부 다 에너지 가지고 쓰는 겁니다. 불은 이처럼 우리 인간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은 에너지고 힘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정들이 있어요. 불하게 되면은 열정을 가리켜서 불 같은 사람이다, 불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면은 열정, 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게 되면 밥은 먹고 사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는 것이 다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유가 없고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래서 밥만 먹고 살고, 그리고 그냥 어떤 자기의 주권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0년, 또 위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도 힘든데 400년 종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천념이 가깝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종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종으로 죽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전부 다 종이에요. 자유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 400년 종사를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 끌고 나옵니다. 총 한 번 쏴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200만 명이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다 광야로 와서 나중에 가나안에 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저주고 왔는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데 왜 이런 심판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고 성경의 영웅이고 세계 인물들 가운데, 영웅들 가운데 모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도록 만들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이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씨를 말리자. 그래서 모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놔라. 씨를 말리자. 이런 애굽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안 죽고 산파가 살린 거예요. 모세 부모도 3개월 동안을 집에서 키우는데 더 이상 아이가 커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버렸습니다.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아이를 넣어가지고. 근데 마치 그곳에 애굽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 일은 흔하기 때문에 그 데려라에서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예요. 근데 보니까 공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인물이 좋은데 내 아들 삼아야겠다 싶어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갑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했는데 누굴 구했는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해가지고 모세가 잘 때까지 계속해서 유모가 젖을 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그 유모에게 싹쓸 주고, 이렇게 해서 젖을 떼고 나니까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왕궁에서 애굽 최고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왕들도 왕자들도 전부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가? 모세가 거기에서 음악도 배우고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그리고 무슨 웅변, 말가 잘하는 것, 병법, 모든 왕으로서의 자질을, 지도자의 수업을 40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 교육이죠. 언론을 말하게 되면 미국의 뭐 최고의 대학에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말로 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중에 만약에 모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세오경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도 모르고 그냥 종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게 되면 이렇게 조리 있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 공주의 아들, 네가 지금 왕자처럼 치유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의 정체성은 아이덴티, 너의 정체성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어서 구원해낼 것이고 너를 쓸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사역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영어로 성경 연구서 우리한테 외우도록 했어요. 대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셋이 있어요. 근데 외우는데 보니까 누가 제일 잘 외우는가? 대학생이 제일로 버벅거려요. 그 다음에 중학생, 제일로 잘 외우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꼬마 애가 막히지 않고 제대로 외우는 거예요. 영어인데, 한국 선교사 아이인데. 그래 지금 이제 대학 간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천재구나.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모세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치는가? 부모가 젖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할머니가 자녀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아 교육, 유치원 교육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백지장 같아가지고 거기다 뭘 쓰든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모세가 이처럼 어렸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위해서 헌신하였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4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턱을 이기고 벽돌 내면서 성을 쌓고 이렇게 일만 고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십장, 이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회채 들고 다니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게르다 막 때리는 거예요. 독촉하면서. 근데 너무나 부당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학대하니까 모세의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우리 동족을 저렇게 학대할 수가 있는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이 뒤집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감독을 데려다가 그때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싸움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딱 죽이고 머리에다 묻어버렸어요. 이런 나쁜 놈들은 죽여야 된다. 모세가 마음속에 의협심이 있는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불타는 마음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요. 그리고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싶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우리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서로 고생하고 사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반항합니다. 아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널 오늘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일이 탄로됐음을 알고 그 즉시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광야로. 왜냐면 자기가 비록 왕자 같은 신분이지만은 이 애국 관원을 죽였다 하게 되면은 그건 여지없이 이게 죽인당하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하루 만에 탄로되어 버렸어요. 자기 열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는데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한 사람을 구원해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은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혈기입니다. 자기 분명히 불같은 의로움, 정의감이 있지만은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고, 상처 이유가 어떤 사람들 저 상처를 받는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 나는 뭐 부귀한 것을 볼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만 옳은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또 저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거 뭐니까 자기의 열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 상처받으면 또 다른 사단이 그 상처 속에 역사에서 관계를 틀리게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한 어려움에 신앙적으로 처하게 되죠. 자,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훈련받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낸가? 광야 모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이 양떼 치는 이 목동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드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양떼를 치면서 그 이드로 딸과 결혼하면서 40년 동안 목초 생활을 합니다. 목동 생활. 그러니까 모세 하는 일은 양들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이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40년 동안 가지면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목자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내가
학문이고 기술이고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이런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갑니다. 2년 갑니다. 하나님 부른 사인이 없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더라. 모세니 사건 이후로 더 감독이 엄격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통을 당한다.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돼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지식들이 필요가 없구나.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할 때는 말에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언어란 것이 그럽니다. 자꾸 써야 말이 되지 안 쓰다 쓰게 되면 혀가 안 돌아가요. 제가 애국에 나가는 한 번씩 이제 통역이 없으면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설교하려면 그 전날부터 또 비행기 갈 때부터 온 거 보고 연습을 해요. 발음을 연습해. 안 하면은 혀가 안 돌아가요. 왜냐면 한국어만 쓰다가 영어를 쓰려니까 혀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목사님도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줄 알아. 근데 나는 지금 발음을 좀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한 날도 호텔에 들어가지고 이 영어를 읽어요. 계속해서 말이 되게 만들어니까 혀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말을 안 해버렸어요. 양들을 치는데 무슨 연변이 필요합니까? 양들아 일어서 밥을 먹고 아름답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쉬고 멋지게 놀아라 춤을 추면서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소 이렇게 끌 때 이 좌측 우측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뭐 그냥 단문으로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언어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난 말을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니까 네 동생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널 대신해서 대변인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냅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그 4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부르시죠. 모세가 1절 보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 받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신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떨기나무나 같은 가시나무와 비슷해요. 가시나무는 금방 불이 붙으면 광야에서 마르기 때문에 타잖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초지에서 살아오면서 봤는데 이런 일은 없거든요. 불이 날 리도 없고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지 않는다. 참 신기하니다 해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고. 큰 광경, 굉장한 볼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왜 여행을 갑니까? 돈 내서 비행기석 사가지고 또 호텔비 지불하고 교통비 지불하고 식비 지불하면서 왜 여행 갑니까? 가장 주 목적 하나가 볼거리 때문에 간 거야. 볼거리. 그러잖아요. 그 가게 되면 관광지라는 것이 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볼 것이 있는가? 가장 주 목적이 볼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축물 보고 자연환경 보고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죠. 인간이 만든 것들 볼 수 있게 되고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 그 하면 뭐가 좋은 것이 먹거리 있는가? 또 하나는 즐길거리, 놀거리잖아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세 가지 보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가는데 저는 뭘 깨달았는가? 이 선교야말로 최고의 여행 중의 여행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여행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볼거리가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봤는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즉 인도네시아 메단에 가게 되면 토바 호수라고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 메단에서 이렇게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그거는 호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또 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박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단에 공항에 입국하게 되면은 주로 물어보게 되면 뭐 하러 왔냐면은 관광 왔다고 합니다. 뭘 보러 왔냐면은 토바 호수를 보러 왔다. 인도네시아 메단을 10번 이상 갔어요. 그래도 토바 호수가 가보지 않았어요. 난 토바 호수보다 더 멋진 광경을 보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불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이처럼 큰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볼 때 모든 피곤함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왔지 그러잖아요. 캐나다의 나이가라 폭포, 미국 사이에 있는 거, 미국 가고 캐나다에서 나이가라 폭포 가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수백만 원 돈 들여서 보잖아요. 아름다운 광경.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멋진 광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광경.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광경. 이처럼 큰 광경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여행이 참 좋습니다. 좋은 건 많아요. 가서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리크리에이션, 다시 한번 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여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행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은 모세가 봤던 것처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 큰 광경만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인간 주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신발 신고 나면 신발 항상 더럽잖아요. 신발 신고 이렇게 방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신발은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이 다 묻기 때문에. 인간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이런 것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을 하면서 보혈로 내 모든 죄 허물을 씻어내고, 하나님 오늘도 날 용서하시고 날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는 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너의 선 곳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종들은 또 종의 모습으로서 신발을 벗잖아요. 종들은 옛날 신을 안 신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네 자신을 회개하고 종으로 네가 살아.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는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밟게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낮에 햇볕을 볼 수 없잖아요. 햇볕을 계속 내가 용감하다 보고 있으면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버립니다. 그 강한 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간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 드디어 하나님 모세 나타나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거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마.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애굽에서 인도를 인도해 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는 벌써 나이도 들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날 인정하겠습니까? 옛날에 살인자와 도망자였는데 누가 나를 내 전과자인데 날 인정하겠습니까? 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인카운터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로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모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빈손을 가지고 손이 지팡이나 가지고 바로 앞에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내릴 테니까 데리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허락해라. 저 3일쯤 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돌아오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못 가게 만들죠. 여러 가지 타협하다가 결국에 6월절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죠. 그것도 아까워하지도 나중에 전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지만 홍해바다에 죽잖아요. 모세가 뭐였습니까? 불을 받은 거예요. 불.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불평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도자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겨냈을까?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여러분들이 말로 욕한 사람들 용서 못 하잖아요. 돌로 쳐서 이런 걸 죽인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올라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을 다 엎어버렸다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생명을 생명주에서 제하시고 이 민족들을 용서하소서.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모세가 지식만 가지고 애굽에서 40세 때 그가 지도자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였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이 사막 땅에 모두 죽어야 돼.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자기 의로 가지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항상 목이 곧지만은 그래도 용서하세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불, 그 열정 가지고 여기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 같으면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죠. 나 이렇게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이에요. 성령의 불 받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같이 품어지고 이게 불 받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불이 계속 40년 동안을 모세를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지도자 하다가 힘들게 되면 나 이게 대통령 못 해먹었다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한 번도 자기 자리에 있다자 자기 지도자의 자리를 때문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못 인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할 이유가 뭐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봅니다. 7장 22절에서 거기에 이 모세 사건에서 스데반이 명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최고의 지도자였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라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감히 무서워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홍해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기절에서 40년 말이 3번 나옵니다.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의 천사가 80세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이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은 세상에서 지식을 배웁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진짜 광야에 40년 동안 믿음을 키우고 믿음과 성품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 성품이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이런 목사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누가 좀 뭔 말하게 되면 갖다 막 이렇게 내질러버리고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의 신학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성품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훈련 안 되게 되고 인품이 훈련 안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상처 치유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또 유행되고 그러잖아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됐을 때 성품이 훈련됐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싸움을 했는데 함께한 증거로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해외 사역도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글을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씩 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가?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게 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회복되고 세상 인본주의 생각들이 다 세속주의 다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들이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인데 저는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가 어디냐? 대부분 자기들이 다니는 신학교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내가 말하죠. 먼저 이야기하죠. 이 신학교가 제일로 좋은 신학교다. 너희 부모가 제일로 좋은 부모고 너희 나라 사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말하고 나서 제일로 좋은 신학교는 어디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신학교다. 예수님의 신학교는 교수가 딱 한 분인데 예수님이 신학교 교수였다. 학장도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학장이었고 기숙사 사감도 예수님이었고 현장 실습 교사도 예수님이었다. 또 이 신학교는 이 지구 역사상 딱 한 차례만 학생을 모집했는데 12명이었다. 이 신학교는 신학교 건물도 없고 교재도 없었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니면서 지하들을 세뱃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졸업식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훈화하셨겠는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때 가서 너희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신학교 졸업사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했는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지 않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불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12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거예요. 불 받은 것이기 말하면 하나님 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세상에 향한 돈을 벌고 싶은 열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열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열정. 그래서 패신할 때 열정. 예수님의 열정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기서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불을 받아야 하나님께 증거가 있고, 간 곳곳마다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발전이 됐는가? 교회들이 부흥될 때, 벽에 부흥의 불길이 날 때 이 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세계의 선교 현장에 지금 한국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갔는데, 이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부흥의 불길이 나니까 지금 그 나라들이 좋아지고, 또 그 복을 우리 한국에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길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지식만 전하고, 사람들이 어떤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 체험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가?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80년 동안까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는 영혼의 불을,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한 목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불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말씀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만났던 주님께서 오늘 내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